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을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 광고 시간입니다. 2020년도 유초동부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 유초동부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유튜브 예배도 10시입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여 바른 자세로 예배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 택배 이벤트를 토요일과 주일에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교회에서 봐요.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잠깐 멈췄다가 본문을 찾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에스라를 잘 모르죠. 네, 많이 읽어본 적도 없고 아마 펴본 적도 많이 없을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 에스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략하게만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 그랬죠? 사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그렇게 둘이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둘이 떨어져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다른 나라한테 망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침략을 당해서. 근데 어떤 나라에게 침략당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침략돼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중에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차, 2차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 밑에 남유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도 망해버리게 됩니다. 강력하고 강했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 밑에 있게 되냐면 페르시아 밑에 남유다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뭐 바벨론의 밑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밑에 있는 그 총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는 고레스 칙령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으라고 하고 물질도 많이 지원해주고 예전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도 막 주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죠. 2장에는 그 땅에서 이제 누가 돌아왔는지,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해서 쭉쭉쭉 뭐 파별로, 지위별로 이렇게 해서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3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럼 몇 명이 예루살렘 땅, 남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죠.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과연 남유다 땅으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을 땐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힘도 강할 뿐만 아니라 문명도 많이 발달돼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70년 동안 이제 남유다가 아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곳이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만약에 남유다 땅으로 오게 되면 폐허. 아무것도 없죠. 다 망했어. 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다 자기가 직접 구한.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지금 집도 있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상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이었다면 안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5만 명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남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아갔을까? 고레스가 돌아가서 뭘 지으라 그랬죠?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지어야겠구나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뭐 차 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슝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가 엄청 멀 텐데 걸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며칠을 막 이렇게 하다가 살 곳을 이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정착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마을에 뭐 흩어져서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읽어주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아래를 보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7째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뭐라고 이해하는 게 좋냐면 한 사람처럼 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7째 달이 되었을 때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지냈지만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이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모였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또 남유다 땅으로 모인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배를 드린 지는 오래됐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지는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으니까.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바벨론의 신들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공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제단이냐면 하나님의 제단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한번 재건하여서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폐허니까 누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또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눈치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공격하고 그들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웠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또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되니 초막절 절기도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지키고 또 횟수대로 율법대로 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잘 예배를 드린 거죠. 또 초하루 제사도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자원해서 예물도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여러분들,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은 뭐였죠? 고레스 칙령은 뭐하라 그랬죠?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엔 다른 게 아니라 제사,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돌아와서 예배의 마음을 쏟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으며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어서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꿈꾸면서 말이죠. 또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유튜브 켜놓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켜놓고 멍 때릴 수도 있고 장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무너진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했다고, 제사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에스라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죠? 에스라의 이름의 의미는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 이전에 먼저 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물을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담아두었다가 교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서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담아두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물을 준비한 이들의 마음을 보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매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꼭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 얘들아 안녕, 태양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못 볼 거야. 이제 휴가 나와서도 선생님 놀러 올 테니까 선생님 잊어먹지 말고 와서 반갑게 인사해줘. 알았지? 안녕.